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소리는 막 크게 못 내지만 웃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웃을 수는 있으니까 웃는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1년 가운데 7월 첫째 주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원래 뭐 맥주 감사절의 그런 유래는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더 이상 밀이나 보리 추수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감사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상반기 가운데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153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5번 이상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3가지 이상 사랑의 실천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침 153 기도 운동이 마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반기 삶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53 기도 운동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성실하게 따라했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변한 것, 여러분이 바뀐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다시 하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수의 증인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감사할 조건이나 감사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끝날 것 같다가 다시 또 변이가 나오고 또 다시 되고 이런 상황들이죠.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염려들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제일 큰 것은 전염이 될까,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제일 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 가운데 3분의 1, 즉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기분이 울적하고 그냥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그냥 받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완전히 안개가 끼인 것을 지나가는 것처럼 답답한 그런 눌림의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뭐 경제적으로 이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죠. 물론 최상위에 있는 분들은 약 7%의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죠.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일자리 축소와 또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아울러서 뭐 주택의 이러한 주택값이 계속 오름으로 말미암아 이 전세나 월세나 이걸 마련해야 되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 여야 지도자들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자 하면 좋겠는데 여야가 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정말 그 정도 해야 되나 하는 걸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계속 뭐 루머 아닌 루머를 막 퍼뜨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얼마나 이루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동성결혼을 찬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성결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어떤 이름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다뤄지게 되고 또 이런 거와 관련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그러한 현실이고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이런데 여기다 이제 개인적인 또 상황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도 어떤 인기나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그 뜻이 좀 손해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죠? 그 뜻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아닐 때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B 부분 말씀에 있어서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는 것이죠. 감사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자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흠을 잡으려면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삶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을 보이는 거, 특별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막 들고 있는 이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하나의 삶. 감사하는 그런 태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다를까? 소속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계속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소속이다, 그거 드러내라라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통로가 뭐냐?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지만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아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씨앗과 같아요. 축복의 씨앗, 변화의 씨앗, 기적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심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여러분, 감사하면 주변 사람도 기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자신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감사의 능력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안 될 때는 억지로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제 소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왕 해야 되는 거, 이왕 할 거 그냥 좋게 하자라는 거죠. 어차피 봉사해야 되면 기쁨으로 하고, 어차피 감사해야 되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감사할 때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사할 때 묶인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답답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소망이 비치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달라져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이제 뉴스에 이렇게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어떤 중년의 이렇게 부인이 이제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 말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녀의 9살 된 딸이 매일 엄마한테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편지를 매일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7개월 지나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암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항상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축복이냐면 병을 낫는다라고 해서 나오면 그건 기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축복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 주시는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할 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의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거. 이게 바로 감사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고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인 관계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가 없죠. 특별히 부부 관계도 어려워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감사는 관계 회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대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 감사할 때 좋아지게 되는 거. 여러분, 감사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독소적인 그런 미움, 시기, 질투, 아니면 이렇게 탐심 또는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요. 근데 감사하면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독제처럼 우리 몸에 독소가 막 하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관계의 독소의 그 요소들이 감사할 때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존 카트먼 같은 분은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 부부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지금 이제 48년째가 되는데 약 3,000상 이상의 부부를 연구를 해보니까 부부를 연구하면서 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나 이걸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서라고 얘기를 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고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3,000상 이상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존 카트만 박사님이 발견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두 사람이 부부간에 하는 그런 대화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30분만 들어보면 90% 이상 이 사람이 이혼할 건가 같이 살 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다르죠. 서양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뭐냐면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이런 그런 태도. 그러면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요,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걸 보는 거거든요. 좋은 걸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는 항상 쌍방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막 싫어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좀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면 그런 걸림돌이 녹아지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대인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
감사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가 정말 상사를 초월하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관계 사람도 서로 감사할 때 달려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막 화내면서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다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안 되죠. 감사합니다는 웃게 돼 있어요. 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서 인상 쓰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건 웃는 거거든요. 감사와 밝은 미소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감사로 말미암아 부부관계, 대인관계에 회복되어지고 좋게 되는 변화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나를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때로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일들 당한 거죠. 혼나고 매맞고 학대당하고 정말 매번 지적당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자아, 그런 태도들,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말 듣기 싫어한대요. 한번 PPT 한번 줘보실래요? PPT 한번 줘보세요.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요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요.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오죽 속상하면 그러겠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아서 내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너만 아니면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혜비 닮아서 너 그것은 뭐가 되려고 그러냐. 속상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른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저하게 돼,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태도와 이런 자세,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우리 커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자꾸 이렇게 좀 뭐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냥 좀 삐딱해요. 뭐든지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상한 생각. 선의 의도인데 그 가운데 무슨 깊이 숨겨져 있는 무슨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막 너무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결국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하더라도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뀐다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낮은 자존감 깨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감사할 때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그런 태도들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흙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시키고 또 나를 치료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하는데 아까 전에 사진에 나왔었는데요. 365 Thank You라는 그런 책을 쓴 미국 분입니다. 존 클래릭이라는 분이거든요. 저분은 판사예요. 미국 그 LA의 판사로 이렇게 활동하셨고 지금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요. 저분이 이제 52살인가 53살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의 완전 바닥이었대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 최악의 상황이었대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저분이 뭘 했냐면 어떻게 우연히 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를 적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변하고 주위 사람이 바뀐 거. 그러니까 다른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저 책에 뭐냐면 그냥 자기가 감사 그냥 적은 거. 감사 적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감사 편지를 처음 쓴 그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그날 밤은 삶의 구렁텅이에서부터 빠져나오는 터닝 포인트였다.
나는 내가 부러워했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것을 내 삶에서 알아보게 되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변하고,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우리 루틴이 된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가 그렇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씨앗, 회복의 씨앗, 변화의 씨앗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법도 바뀌고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고 감사가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감사가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감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웃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웃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감사를 찾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를 찾는 자.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거. 원망불평할 거는 너무 많아요. 원망불평은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눈에 띕니다. 근데 감사는 찾아야 돼요. 감사는 찾아야 돼요. 감사는 한 걸음 지나서 봐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보물이에요, 보물. 그 보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찾는 이것이 너무 필요하죠. 오늘 고린도서 3장 15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지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 감사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래도 내 상황이 뭐 흉년이든 풍년이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은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도 바뀐다 그러죠. 체질도 한약을 먹으면서 체질을 바꾸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뭐 임신하기 위해서 한약을 계속 먹는 사람도 있었고 피부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계속 뭘 먹으시는 분이 있어. 체질이 바뀐대요. 체질도 바뀌듯이 불평 원망하는 우리 삶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거, 감사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 PPT 한번 줘보실래요? PPT 한번 보면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이번에 이거 보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굶주린 사람들. 이게 2017년의 기아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저런 녹색 부분은 그나마 좀 낫고 그런 살색이나 저런 색은 아주 그냥 굶주림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신생아 가운데 2명 가운데 1명은 굶주려 죽어요. 우리나라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굶주림의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2017년이에요. 2020년 통계도 한번 줘보십시오. 다음 PPT요. 세계 기아 인구를 하면서 우리 한국은 하얘요. 미국, 캐나다가 하얗고 유럽 나라들은 기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프리카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 사람들의 목표는 뭐죠? 하루 한 끼 먹는 거. 그게 소원이. 그거 먹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거든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감사는 찾는 거.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할 거죠. 여기 오고 싶지만 못 온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다음 PPT 한번 줘보실래요? 다음 PPT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제일 많고 인도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프랑스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 지금 증가되는 숫자는 조금 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백신의 그런 개발이 있고 인도나 브라질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하루에 수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확진자가. 여러분 산소통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거죠. 감사할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보지 않는 거. 나에게 밥을 해주고 나에게 뭘 해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 먹는 쌀에 대해서도 농부가 수고한 거, 반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고한 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 감사는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심기지 아니해요. 감사는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은 심겨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손으로 적든지 입으로 표현되든지 그래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골로새서는 어디서 기록된 겁니다?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문가 출신이에요. 부잣집이에요. 학문도 많아요. 그리고 공회의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야, 억울하다 힘들다라는 게 아니고 기뻐해라 감사해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거든요. 나는 묶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묶이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놀라운 감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림 한번 줘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석창우라는 화백이 있거든요. PPT 그림 있거든요. 그림 있죠. 예.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게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그림이잖아요. 제가 화가가 그렸어요.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린 화백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분이 29살에 22,900볼트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양손을 잃고 발가락을 잃었대요. 그리고 병원에 약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고, 그리고 4살 된 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의수로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분의 저 필체가 저분 필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져 있고, 저분이 성경을 신약 구약을 성경을 3년에 걸쳐서 썼대요. 하루 4시간 5시간씩. 그러면서 그 내용 아까 마가복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지가 절단된 사람은 환각통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 끝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잘린 데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근데 저걸 쓰고 나는 가운데 그 고통이 없었어요.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동안은 눈이 어두웠는데 저걸 성경을 저렇게 썼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시력이 밝아지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은 저 감전사고 이후에는 몸에서 땀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근데 저거를 썼더니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감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도 표현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표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도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웃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웃냐면 감사는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PPT 보죠. 마지막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스팔트에 생명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아스팔트처럼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한 거죠. 근데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스팔트와 같아 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깜깜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